샬롬. 둘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동포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하여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택하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할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아닌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자비의 그릇으로 만들어 어떠한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장 역시 9장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유대인의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하면서 이 10장을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누구죠?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자기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살았던 삶을 증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히 있었고 무엇이 잘못됐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지만 나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주 많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기초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닌 누구의 의죠? 자기 자신의 의를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또 의에 복종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율법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원래 율법의 최종 목표에 마침 최종 결과가 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의 예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 율법의 행위로서 얻게 되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행하죠?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을 6장하고 7절에 예를 들면서 신명기 30장의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속으로 과연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람은 할 수도 없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땅으로 데리고 내려오겠다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내 행위로 인하여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율법은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사람들의 의는 이런 것을 행위로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또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모셔 올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는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뒷장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신명기 30장을 예를 드는데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너한테 가까이 있으니 내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물론 말씀이 율법이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아주 멀리 있고 지키기 어렵고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죠? 첫 번째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뭐죠? 우리는 자기와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각 사도와 전도자들, 지금에 같으면 전도자나 목사나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일반 또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선포하는 뭐죠? 믿음의 말씀, 믿음의 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은 어디죠? 멀지 않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9절하고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Jesus is my Lord라고 고백하고 뭘로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다시 난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자기 내면의 마음으로는 또 뭐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하시게 하여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구원의 과정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으로 첫째,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되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신칭이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우리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뭐라 하지 않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어제 9장에서 봤던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바위나 넘어지는 돌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꼭 유대인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장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헬라인,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는 것인데요. 오직 한 분이신 그리고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갖다 주시죠? 풍성한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 2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한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는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통해서 지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일단 한정을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15장은요, 믿음이 전파되는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써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돼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선포해 주면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돼서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렇게 전도와 믿음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하는 거고요. 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최초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자로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가서 선포할 수 있었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하고 15절 내용을 좋은 소식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합니다. 왜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댕기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16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파하고 그래서 듣고까지는 했는데 믿지 않고 부르지 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다가.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에서는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물론 성경책이 없고 오직 그 랍비나 아니면 또 몇몇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성경을 한 사람들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것을 낭독하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새와 같은 시절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은 지금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을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유대인 사람들한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얘기죠. 그러면 유대인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파하고 하는 걸 너희들의 귀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냐? 왜냐하면 아직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시편 19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전파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어디까지 이르렀죠? 땅 끝까지, 온 세상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들은 다음에 이해하지 못했느냐, 알아듣지 못했느냐, 귀 있는 자라서 말씀을 듣고만 들었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승화시키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의 증거를 제시할 때 증인은 꼭 두 명 이상을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서 확실히 증거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한 게 아니고 믿음을 키우지 않은 게 증거로서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인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죠? 시기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는 지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이제 삼아줌을 통해서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나의 백성이었던 너희 유대인들은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끊겨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보고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게 되겠고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개인이든지 깨달음이 둔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있던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게 되었다, 하나게 만들겠다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증인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아까 모세가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친히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죠? 내가
나타났다. 이방인한테 나타났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귀로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하나님의 세우신 그동안의 약속을 통해서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루 종일 내내 어떻게 했죠? 내 두 손을 활짝 펴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돌아올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항상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우리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하루 종일 두 손으로 목을 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0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요. 10절하고 21절을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됐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삼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뭘 얻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이렇게 단표가 되겠네요.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루빨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돼서 전파자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축원합니다.